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전체는 조금 길다 보니까 제가 16절까지 보냈나요, 선교사님? 네, 알겠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13장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 자체가 풍요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같이 동거하였던 조카 롯의 그 소유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에게 풍족함은 즉 그 가축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었겠죠. 가축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종들, 하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 그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이 비좁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하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고 가축들의 그 목초지에 이제 겹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그들이 갈등을 이제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갈라서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분가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고 보기에 되게 좋았던 거예요. 풍족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땅을 롯이 선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반대 지역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죠. 그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거주하던 지역에, 그곳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들이 배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소돔과 소돔 지역에 연합해 있던 이제 연합국이라고 하기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부족 국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곳에 한 5개 부족 정도의 연합이 있었는데 그들이 북방의 어느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2년 정도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정도 조공을 바치다가 무슨 동기에선지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자 북방에서 조공을 받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러 내려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본문, 14장에서 그 이제 읽지 않은 3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에 함께 나오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왕들이 북방의 왕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들이 북방 4개 그 왕의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5개의 나라가 이제 밑에 소돔 주변 지역의 부족 국가로 형성되어 있었던 이들의 연합이었죠. 4대 5니까 약간 5가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규모는 사실상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 엘람 왕과 시날 왕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 국가였고, 이 엘람은 지금의 아마 이란 정도 되는 지역인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엘람, 그 다음에 시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명 발상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었죠. 그래서 시날과 엘람만 지금 등장하는데 아마 이 주변에 다른 나라들의 연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항해서 싸우는 소돔 지역은 어디냐면, 소돔은 딱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염해, 사해라고 불리는 그 곳인데 이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예요. 이게 지금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나라들이 여기에 있는 그 부족 국가처럼 형성되어 있는 5개 나라를 점령하러 오는 길인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나라들이 점령해온 지역들입니다. 기라다임, 세일, 이렇게 가데스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아까 봤던 조그만한 그 사해, 그게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인데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술적으로 소돔을 고립시키는 것이었겠죠. 원정 국가였으니까 주변을 그냥 아예 오는 길에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5개 부족 국가의 연합이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죠. 사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왜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러 왔을까요? 저 멀리서 대략 한 4,00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 그 정도 되는 길이 사실 가벼운 원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를 점령하러 왔을까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약간 향락의 도시, 타락한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향락과 타락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풍요로워야 됩니다. 이 소돔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왜? 여기는 소금 산지, 유명한 고대 도시의 소금 산지였다고 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금하고도 비견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자원이었죠. 그래서 이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아마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제 14장에서 이제 보면 나오는데, 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소금 같은 것들을 그 전에 정복당해서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불렀는지 아니면 오래돼서 약간 그 감이 사라졌는지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금 정벌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령을 당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요렇게 단이라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잡혔고 모든 재물이 탈탈 털려서 잡혀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도망한 자, 즉 롯의 가문에 속해 있던 자였는지 그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해서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13장 이야기를 잠깐 살폈는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분가를 합니다. 조카 롯이 나이가 한 10대, 20대 이 정도 나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70대를 넘어서서 아마 지금쯤이면 80 되기 좀 전 나이였을 텐데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 대로 든 장년이었어요. 중년쯤 넘어섰을 건데 요즘 시대 개념으로만 봐도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으면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에 분가를 한 거였거든요. 한 집안이 분가해서 떨어져 나가서 살면 그 사는 것은 거기에서 사실은 끝입니다. 갈라졌으니까, 분가했으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종이 왜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기의 주인 롯이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롯의 그 위기에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정신, 아주 중요한 가치인 고멜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멜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그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이제 고멜 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부각돼서 드러내서 나오는 것이지 애초부터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신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들,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들의 그 기업을 물러야 된다.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재산이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땅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원수됨 또는 복수, 갚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려받아야 된다.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을 바로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은 그대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등장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지만 만약에 우리 사촌의 것을 내가 물려받았으면 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의 후예가 나타나면 그에게 이것을 잘 가꾸어서 물려줘야 된다. 또 고멜의 정신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 청지기의 정신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분가한 나의 그냥 사촌이 전쟁통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갔다의 개념이 아니라 롯에게는 그 후손이 마땅히 없었고
또 후손이 마땅히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본인이 책임지고 기업 물음의 정신으로 받아서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고멜의 정신이 그에게서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롯을 쫓아가서 구해낼 것을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이 고멜의 끝판왕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대가까지도 기꺼이 받아서 그가 치르게 되는 그 모습이 고멜의 제일 마지막 완성된 형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기업 물음 정신에 담겨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치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벼운 일이었다면 롯을 도울 수 있었고 롯의 그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었겠지만,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은 그냥 옆에 있는 부족과의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그 4개 연합국의 그 규모, 나라의 규모는 사실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들의 전체 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규모를 수만 명, 최소 수만 명에서 많으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제 병력이었다라고까지 짐작을 합니다. 롯이 잡혀간 건 그 군대에 의한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였다면 이미 분가한 조카의 삶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가 선택한 지역이었기에 그의 삶을 돌보지 않아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도덕적 타격이나 윤리의식의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정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삶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쳐부숴요. 쳐부수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암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마므레의 상수리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누군가의 그 근처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었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아마 준비는 안 돼 있을 건데,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북방의 4개 그 연합군과 전쟁하러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가는데 사실 이게 전면전을 펼쳤다면 뭐 상대가 되는 게임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라고 돼 있죠. 밤이라고 하는 야음을 틈타 그들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습 전술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돼 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던 동맹들과 함께 갑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같이 동거하고 거주하면서 부딪힘이 있어서 분가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모리족 속에 살고 있었던, 즉 타민족, 그 당시 그곳에 터를 닦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같이 동맹하며 어울려서 살았어요. 13절에서는 같이 살다가 분가했는데 14절에서는 같이 어우러져서 동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척과는, 자기 조카와는 같이 사는 게 부딪힘이 있었어요. 아마 서로 미숙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지금 14장에 등장하는 일들과는 같이 전쟁에 참여할 만큼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당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하는 일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사실 그냥 한 집안 가문이라고 하기에는 큰 규모의 이제 부족을 형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집에서 길리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10년? 이 어간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운 사람이 318명이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집에서 길리운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과 노예를 의미하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318명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가족, 공동체처럼 여기는 이들이 동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에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318명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풍요로움 또는 지도력, 그 다음에 어떤 화합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감복해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들이 사병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고 집안의 일꾼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종과 노예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우러져 사는 아모리족 속 사람들과도 그렇게 함께 화합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힘이 있었더라면, 고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족이지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드러내고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변에 어떤 정복할 만한, 또는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지경을 넓힐 만한 빌미가 제공된다면 끊임없이 확장해서 자기 세를 불려나가는 것이 고대 사회에 힘이 있었던 이들의 그냥 전형적인 삶의 패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과의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는 기꺼이 롯을 좋은 데로 보내고 자기는 그와 부딪히지 않을 만한 지역에 가서 살아요. 거기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길리운 그 318명이라는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단편적인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었던 주변의 다른 부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뻔하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그냥 당연스럽게 수용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힘이 있으면 누려야 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드러내고 그러고 사는 삶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이 전쟁이,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전쟁이 가벼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냥 동네 부족과의 전쟁이라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훈련시킨 사병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가벼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 전쟁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다면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인 이 전쟁을 받아들이고 그 전쟁에 참여할 리가 없겠죠. 아브라함은 그 무모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병력의 수치, 그 부대와 그 부대가 부딪혔을 때의 승패, 그 승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싸움이라고 판단되면 그 싸움을 시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쟁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사실 너무 거셉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너무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을 내 편한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선택의 그 모습들을 제공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지배받는 백성, 그 질서를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한 힘, 다양한 것들은 사실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삶, 있어도 포기하는 삶, 가질 수 있어도 갖지 않는 삶, 내 힘으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조금은 포기하고 불편하게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이런 학원을 다니고 이 시기에 이런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치관은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잘 시키면 좋겠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이 아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이 아이의 이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고 이 아이의 맞는 속도에 맞춰서 교육해주고 이 아이를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서 키워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도전을 합니다. 왜?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성공해서 승리로 이끌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의 승리와 성공, 풍성한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와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내가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전쟁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취했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그 승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이라고 하는 것,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주고 끝내요. 밤에 가서 쳐부수고 쫓아가서 구했더라, 이게 끝입니다. 오히려 다른 설명들이 더 장황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16절까지만 보냈더라고요. 사실 24절까지 다 생각을 했는데 수정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17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과 그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하죠. 사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주 신비한 인물로 꼽힙니다. 여기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시편과 그 히브리서의 그 짧은 이야기로만 등장하고 맙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근처에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근처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멜기세덱은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재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찾아온 물건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을 11조의 약간 원형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과 전쟁을 통해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죠. 11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그냥 핵심적인 가치고 의미인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이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두 왕이 등장하는데 살렘 왕은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니까 보내주고 그 물건들, 이제 전리품은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북방의 4개 연합군의 그 규모와 자기들이 대항해서 싸웠지만 무참하게 그 패배하고 빼앗겼던 포로와 물건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줘야만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그것들을 찾아와 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소돔 왕은 사람을 돌려달라, 그 물건을 얼마를 달라, 물건 네 거 하고 이제 사람은 나한테 좀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사실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는 경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돌이켜서 야, 너 이제 그 소돔 왕에서 이제 내려와, 소돔도 내가 다스릴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소돔조차도 아브라함에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소돔 왕은 왜 이런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 세력 자체도 크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온순해 보였을까요? 사람 좋은 이제 할아버지 미소를 짓고 찾아와서 그랬을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돔 왕은 그냥 보기에 약간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적반하장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은 좀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약간 감정이 상한 것인지 아니면 소돔 왕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22절 23절인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치부하게 할까라는 것은 그 소돔 왕이 물건을 너에게 다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해진다, 네 덕으로 내가 풍요로워졌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둘 사이에 이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돔 왕의 태도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초에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뭔가 향락과 타락으로 물들어서 아브라함이 경계하고자 그랬던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너랑 어떤 것도 엮이지 않을 거야. 너의 것은 내가 취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그건 너의 것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대로라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람을 취하든 물건을 취하든 돈을 취하든 어떤 것을 취하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승리에 따른 전리품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지 지금 소돔 왕의 태도만이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롯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 그 지역에 관심을 평소에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믿음의 태도,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서 나와요. 24절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은 그 분깃을 가질 거야.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취한 전리품은 마땅히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갖지 않겠지만 나와 동맹에서 동행했던 자기의 연합 동맹국가, 동맹이들은 자기의 분깃들을 가져갈 거야 라고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던 이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았어요. 세상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품고 살았지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있고,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드러내서 자기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기를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그 많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과 권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독과 같을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에 취해서 내 삶이 편함을 내가 누려보면, 경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은 분들은 특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죠. 돈이 있으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부가 내 삶에 있다면 내 삶은 샬롬해요. 평안합니다. 염려가 사라지죠.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염려가 가득 들어옵니다.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핍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핍들. 이게 뭐 물질이든 세상에서의 힘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이든 사회의 관계든 다양한 영역이든 뭐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취했던 삶의 태도, 그런 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이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 가시죠. 뭐 어디든 가실 것 같은데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그 분위기 좋고 뭐 화목한 가족들도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분위기 좋은 가족들 안에서도 생각과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들이 있어서 긴장하게 되고 뭔가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명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고통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명절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대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명절을 따뜻하고 보다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희생하고,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참된 행복, 참된 풍성한 삶,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더 가지려 애쓰지 말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흘려보내는 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권리와 이익을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양보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손해보고 속상하고 그래서 더 빈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내 삶에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내가 감히 계산하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맛보게 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누리는 참된 복, 그 복을 누리십시다. 그 복을 선택합시다. 긴 명절입니다. 긴 명절 동안 가장 친밀한 가족과의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 시간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묵상하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론 우리 의지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떤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대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는 흠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를 원합니다. 당장 결단하기 어려운 영역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해나갈 때 조금씩 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임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꿈꾸고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리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스스로 인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우리 삶에서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내면에서 맺어지는 평안의 열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 행복감과 열매를 맛보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